통과하는 기도의 위대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들다고 말을 합니다. 어디를 마음대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깊이 일대일로 만나서 그룹으로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없는 이렇게 마음 아픈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직장에 마음대로 내가 교회 나간다고 말도 할 수 없는 이러한 눈치를 보는 상황에 우리가 또한 놓여 있습니다. 정말 이제 모두가 힘든 시기를 우리는 모두가 겪고 또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힘이 쭉 빠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80세부터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수없는 고난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많은 위기를 겪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숱한 전쟁의 위험들, 백성들의 반란과 배신으로 모세의 어떤 지도자의 그 건의가 무너질 뻔했던 수많은 위기들을 그는 겪어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모세는 그 많은 위기들을 궁극적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위험을 승리로 이끌었고 백성들의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배반과 도전을 겸손과 순종의 삶으로 바꾸어 내었습니다. 이 위기의 시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모세가 기도로 이겨나갔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백성이 죽을 수도 있었지만 모세 한 사람의 중재로 인해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극적으로 살아난 사건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숱한 위기를 만나면 삶을 쉽게 포기하고 또한 그 꿈을 포기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온갖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 나오며 생각과 인격들이 비뚤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의 한 청년이 취직하려고 수십 번의 원서를 냈지만 기자에게 그는 극적으로 그 생명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번 원서를 냈지만 그 직장에 취업이 되지 않아서 그는 그의 생명을 끊고자 했지만 극적으로 살아난 기사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난 청년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제겐 살아나도 희망이 없다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그 기자는 듣고 그 신문 기사에 적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위기에 닥치면 마음이 약해지고 부정적인 삶을 선택하여서 스스로 더욱더 불행한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들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위기를 겪고 살아갔지만 그는 결코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하게 그 위기를 대처하며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죠. 이 세상을 향해 눈을 들어보면 위기를 만나고 쓰러진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위기를 당당하게 이겨낸 사람들도 또한 이 땅에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가을쯤 되면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씩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신도들도 많고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간증들은 모두가 위기 가운데서
기도로서 극복한 그 삶을 그들의 나와서 간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모든 위기 속에서 한 번씩은 다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위기에서 더 강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모든 위기를 바라보면서 이 험난하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기 극복의 최대 무기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했는지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한 가지를 잘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모세는 위기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눈물로써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그 모든 위기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부르짖다 아뢰다 그리고 간구하다라는 단어가 수십 번 나옵니다. 모세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다시 그 땅으로 내려왔을 때 그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에 절하고 있는 장면을 그는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우상 섬김으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진노하사 적지 않은 사람들을 죽었습니다. 모세가 보니 이 사건을 보니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적각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바로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세가 했던 그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섰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공동체의 비극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위기를 이기게 만드는 최고의 수단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코로나로 인해서 지탄받는 지금 이 현장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모세처럼 우리 한 사람이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이 위기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는 이 모든 환경들을 막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며 위기를 이긴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웠을 때 모세와 백성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그 홍해 바다를 건넜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무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너무 써서 물을 마실 수 없을 때 마라의 선물이 달게에 바뀐 것도 바로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엎드렸고 부르짖었고 그래서 응답받아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모세가 기도로 위험을 이기는 사례들은 이외에도 참으로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며 위기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하는 동안 수많은 위험과 위기들을 이겨낸 것은 바로 바울의 기도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배가 풍랑을 만나 다들 죽게 되었을 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난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울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했던 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몇억 원의 돈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보다 더 든든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멀쩡한 사람도 위기를 닥칠 때 마음이 약해지고 그냥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 시에 단단하지 못한 나의 성격, 연약한 마음이 더 약해져서 삶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마음이 강해집니다. 기도하면 다시 한번 이기고 싶은 열정과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익히 겪게 되어서 알게 됩니다. 위기 시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러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위기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 위기를 통해 신앙과 인격과 삶의 그릇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자주 기도하면 응답도 자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에 재미가 붙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기가 없어도 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영적인 삶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과 인격과 삶이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면 어떤 상처도 치유가 됩니다. 급한 성격은 점점 느긋해집니다. 조급한 사람은 신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은 긍정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만을 드러냈던 사람은 겸손과 긍휼의 마음을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해 무관심했던 사람은 타인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욕심만을 추구하던 사람은 타인을 향해서 양보할 줄 아는 희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만 추구했던 사람은 그 이전에 자기가 가졌던 욕심을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아빠와 엄마, 더 믿음직스러운 자녀, 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를 통해 성장한 믿음과 인격과 삶의 그릇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에 오면 꽤나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죄를 짓는 생각도 하게 되고 헛된 꿈과 그 야망에 사로잡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 신뢰를 잃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와 교회에 왔을 때의 모습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신앙과 인격에 덜 성장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습관이 되다 보면 언제나 어디서나 그 차이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신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31절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이 지워져도 좋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놀라운 자신의 희생이 있을 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인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주님과 같은 인격을 소유한 신앙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인류를 살리는 일이라면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아버지의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엄청난 자기 희생입니다. 이 감동적인 희생이 모세의 기도에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신앙의 절정에 이르러야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이런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주 위기를 통해서 기도하다 보니 신앙이 성장하여 인격과 삶이 아름답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모세를 이렇게 모세답게 만들었을까요? 위기 때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그를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게 되면 생각이 안정이 됩니다. 인격이 평화롭습니다. 말에 신뢰성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한 제자가 고민하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소크라테스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저는 변화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그 제자를 데리고 한적한 바닷가로 그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데리고 함께 바다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바닷속으로 걸어가다가 그 제자의 머리를 붙잡고 물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제자는 발부둥 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크라테스는 더욱더 그의 몸을 눌러버렸습니다. 나오지 못하도록 더욱더 눌러버렸습니다. 그러자 그가 허겁지겁하면서 거의 숨이 차서 죽을 그 지경에 소크라테스는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제자가 그 물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스승님, 왜 저를 이 물에서 죽이려고 했습니까? 제가 물었던 질문은 그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제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물속에 있을 때 무엇이 생각나더냐? 제자는 오직 호흡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거다. 변화되려면 너의 머리, 가슴에서 오직 변화되고 싶은 마음, 그 한 가지 마음뿐이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변화만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크라테스는 그 제자에게 그 교훈을 주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여도 우리의 신앙과 인격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곁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고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면 전혀 인격에는 변화가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 번씩 놀랍니다. 예? 저 사람이 교회 다녔던 사람입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실까요? 기도의 습관이 들게 하여 삶과 신앙과 인격이 변화되어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여기에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의 언어는 있으나 기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소리는 있으나 기도에 의미 없는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입술은 있으나 그 기도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실린 기도, 진정성이 실린 기도를 드려야 그때 비로소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도가 형식에 머물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속으로 들어가서 진정성이 담긴 기도와 의미가 담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신앙, 인격, 삶의 변화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가끔 가정이나 직장에서 우리는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속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마음의 상처도 고통도 해결이 됩니다. 그럴 때 소망이 가득 차며 우리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기쁨이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과 삶의 인격이 성장되고 싶은 간절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영적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진지한 기도의 시간이 지속될 때 믿음의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위기의 시기에 기도를 통하여 극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응답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 위기를 기도로서 극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기를